할렐루야. 지금은 그 터널이 다 불이 켜져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터널이 다 불이 켜져 있는데 옛날에는 불이 전력을 아끼느라고 그러는 건지 긴 터널 같은 데를 이렇게 보다 보면 껌껌하죠. 이렇게 껌껌해요. 그러면 터널이 길면요, 쫙 시컵접잡한 대로 그냥 좀 두렵고 떨리죠. 이게 쫙 그 터널에서는 이게 차선 변경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그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멀리 터널이 길면 먼 끄트머리에 뭐가 조그맣게 환하게 비치는 것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죠? 출구요, 출구. 그렇죠? 그러니까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출구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역시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광야의 축복을 바라보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광야의 축복을 바라보자. 성경의 하나님은, 성경의 예수님은, 성경의 인물들은,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우리 아주 쉬운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다윗이 인생이 뭐냐? 우리 젊은 사람, 뭐 이쁜 사람, 못난 사람 다 있는데 인생은 계산을 해보니까 70 살고 80을 살았어도 90을 살았어도 인생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게 인생이래요. 그럼 그 사람 한 사람만 얘기하면 또 믿을 게 안 되잖아. 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가? 인생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래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최초의 아담 하와가 그래서 행복하게, 에덴 동산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유토피아잖아요. 행복한 나라 살다가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사는 세상에 에덴 동산 전국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삶에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땀 흘릴 것이고 땅은 엉겅퀴를 낼 것이고 자식을 낳으면 고통이 있을 것이고 여자는 남자를 섬겨야 되고 그게 인생이요. 그게 인생. 그래서 삶이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생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찬송가에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도 여러 번 불렀는데 그 찬송가 486장에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거,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중학생이 어떻게 그걸 다 알아? 중학생이 뭘 안다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없다고 해요. 없다. 그런 찬양도 신앙에 먼저 기도하다가 또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사람이 찬송과 가사를 쓴 거잖아요. 또 412장에 보면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보면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삶이 험하대.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들은 다 불안하게 살았나 봐. 아니요, 그 사람도 자동차가 있었고 내 집이 있었고 자녀가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내 집이 있었고요. 여행도 다니고 다 했어. 뿐이야. 지나가는 거요. 다 겪고 보니까 그렇게 인생을 정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 유토피아, 천국, 에덴 동산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따가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다 같이 일어서 부를 건데요. 그 옛날 그 복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간이 명관이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인생을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쏙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복이요. 그래서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진짜 잘 오셨어. 웬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문제가 많이 생기죠. 이 답안지가 없는 삶에 문제들이 막 생겨요. 평생 따라다니더라고요. 평생.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하는 문제가 왔잖아요. 문제집이 오는 거예요. 다 문제집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집을 딱 받고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이냐 실패하는 인생이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도움닫게 하는 인생이냐 나락에 떨어지는 인생이냐, 문제지를 받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그 사건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사건. 이 괴로움이, 이 시련이, 이 사고가, 이 사건이 왜 내게 일어났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사건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건만. 그래서 재수없게 걸렸네, 운이 나쁘네, 뭐 이런 소리들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사람 중심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당신 때문이야. 너 안 만났으면 내가 말이야. 어떻게 너하고 나하고 엮어졌냐? 사람 관계예요, 관계. 관계 때문에.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면서 자꾸 문제를 볼 때 사람 중심으로 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그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라고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고 진리니까, 틀림없으니까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런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을 만나서 재수없게 우연히,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또 문제, 고난, 어려움, 시련이 딱 다가왔을 때 그때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위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다 벽에 가렸으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면 다 보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내게 닥쳐진 문제, 어려움, 시련, 사건, 이런 것들을 내 문제인데, 이것이 육체는 내가 그걸 겪고 있는데, 내가 저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옛날에 또 그분을 참 계속 이름도 잃어버렸는데, 옛날 지휘자 하셨던 분이세요. 조금 하신 분. 그분이 꼭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도 안 보냐고, 성가대원들한테 익산에 산다고 그래서 촌스럽게 익산틱하게 살지 말라고, 서울 사람도 텔레비 보는데 수준을 높이라고 막 이런 얘기하고, 제가 자꾸 보면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문제를 바라볼 때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익산 지역에 살지만
역사 속에서, 영원의 시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인생의 시간 속에서 2019년도를 살아가고, 그 다음에 6월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익산에 있고, 여러 교회들이 익산 바울교회에서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멀리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시야가 다르죠.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많이 나오죠. 욥기에 보면 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참 힘들고 어렵고 막 다 괴로울 때 욥이 나중에 너무 힘들어. 자기도 당장 눈앞에 막, 근데 나중에 영적으로 시야가 쫙 높여지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입에서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반드시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고난과 문제가 쑥 넘어가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요, 우리 잘 알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롬파 28. 에? 모든 사건, 어려움, 고난, 시련, 이해 못할 일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아서 창피하고 부족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원망불평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가서 묻어 터졌어. 30대 이상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됐어. 막 그냥 질질질 끌어다녔어. 질질질 40m 이상을 질질 끌어다니고 얘가 다 까졌어요. 근데 이렇게 얼마나 아프겠어. 말이 그렇지.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뭐 웅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복음이 막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기폭제가 죄수들이 로마인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시야의 관점에서 보면 몰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모두 염려, 근심, 걱정 너희가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되 감사부터 먼저 투자해. 감사를 집어넣어. 양념으로 항상 집어넣어야 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우리의 생각, 경험, 판단 뭐 이런 거 있잖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아까 찬양단 한 것처럼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이 문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쓰시려고 어떻게 내 믿음을 더 강하게 세우시려고 이런 문제가 이런 사건이 이런 사람이 나에게 만나게 됐는가 겪게 됐는가 딱 보고 내 문제인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서 신앙 안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문제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광야라 그렇게 써요. 광야와 같다. 그래서 광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 광야는요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이 기척도 없고 그냥 모래바람만 휘날리고 그늘도 없고 밤에는 춥고 길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는 홀로다.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재물의 갈증 뭐 이런 인생을 살면서 뭐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취직의 갈등, 사랑의 갈등, 사람 많아도 사람 냄새 맡기 힘들어. 어떤 자매는 또 얘기해 보니까 뭐가 제일 지기 힘드냐? 관계 정립이 힘들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많은데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 예? 속마음을 툭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외롭죠.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두 번째고 주변 사람한테 그런 게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그게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의 그 광야에도 자기만이 겪고 있는 다 다르잖아. 여러분 전부 저나 여러분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만의 광야에 또 그 바운데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어떤 사람은 고부관계 때문에 지쳐있어. 그게 광야죠. 어떤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가난 때문에, 그게 그 사람에겐 광야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열등감, 배우지 못한 거, 남한테 눌리는 거, 이런 게 그 사람에겐 광야예요. 그런 게. 어떤 사람은 질병, 종합병같이 병 안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이 관계의 갈등 속에서 파괴 때문에 초라하게 그냥 겉은 멀쩡하게 깨우는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광야가 축복이에요. 일단 아멘 크게 좀 해봐요. 다시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광야도 축복이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아무리 춥고 억울하고 분하고 뭐 삭막하고 지쳐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그 아픔 속에, 그 광야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고. 지금 무슨 시대인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런 걸 생활 속에 영적으로 마음으로 이게 또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어떤 문제도 광야도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살았어. 근데 신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애굽 사람들이 광야 40년, 출애굽이라는 건 마귀 생활하다가 예수 믿고 중생하고 광야 40년은 세상 생활이 살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유토피아를 꿈꾸고 다 행복을 꿈꾸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겠지 좋겠지 그런 마음만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마음만 가지고 안 될 게 일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광야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지 말고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그때마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기적이 나타났다,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갑자기 뭐 그냥 천억 부자가 되고 막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바위에서 갑자기 샘물 나게 하시고 매출하기와 만나를 주시고 주변 나라들의 공격이 올 때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더위와 추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때마다 다 가려주시고 홍해와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시고 그때 삶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과 축복의 연속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나 잊지 말아라. 내가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잃어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 신앙의 끈을 이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왜? 한 번 옛날에 왕창 가지고 평생 우리는 못 가. 망각의 은혜가 있어가 망각의 존재예요. 성경에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오늘 보면 다윗은요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오랜 생활을 했어요. 광야라고 그래서 사막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인생의 광야를 10년 동안 기름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안수기도 받았어. 근데 10년 동안 왕이 안 됐어요. 그렇게 하고 계속 어려움만 당하는 거예요. 도망 다니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그래서 정신이 말짱하면 백성들이 다윗을 따를까 봐 아이고 할 수 없다. 미친 척 해야지. 정신 이상자 행세를 했어. 바보같이. 그래야 자기를 안 죽이니까 미친 척학을 5년 이상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 들어가 봐요. 주는 미움 받았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는데 어떻게 내 삶이 이럴 수가 있어?
동안 황량한 사막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방황 생활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요, 한 번도, 참 신기해, 이 다윗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운명 팔자론에 빠지거나 신세 타령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광야와 같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게 시편이에요. 지금 새벽기도 시편을 쭉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니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방패로 바위로 도피성으로 나를 막아주시니 너무나도 힘이 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광야는 어떤 광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윗은 뭐요,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궁을 떠나고 마을도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산을 도망다니는 거, 산. 그 다음에 엔닥의 굴, 또 막벨라 굴이라고 있어요. 그 굴에 아둘람 굴, 벤닥의 동굴 이런 데 가가지고 숨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했어. 자기 추종자 몇 사람하고.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막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내일에 대한 기약도 없는 거야. 도망만 다니는 거야. 안수기도 받은 거 하나뿐밖에 없어. 우리 교회로 얘기를 하면 목사님한테 기도 받은 거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내 생활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꾸 어렵고 꼬이는 거예요.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지요.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이게 사람도 아니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 있죠? 시편 57편 1절 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눈길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붙잡은 그 하나님은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윗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영원토록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결국 이 광야와 같은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자기가 고백한 대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게 다 이루셨어. 요재미가 쏠쏠합니다. 할렐루야. 어?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 더 보면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아가 부서져요. 자, 오른손 드시고 내가 깨져야 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이에요. 진흙. 내가 진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에? 철저하게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철저하게 자아가 광야의 여정 속에서 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이 굴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 4절에 이렇게 다윗의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거 보세요.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너무너무도 무섭고 힘듭니다. 이빨이 뭐예요? 막
창과 같고 활과 같고 그래서 막 무서 벌벌 떨어. 사람인데 다윗도. 예? 막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굴에 피해 있을 때요. 다윗 일행이 굴에서 무서워서 발발 떠는 거지요. 뭐 떨어야지 어떻게 해, 뭐. 사람인데. 예, 굴 속에서 피해 있었어요. 그런데 굴 속에 꼼꼼한데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말이야. 시기 질투임이 생겨서. 그래서 왔다가 왕이 갑자기 배가 아파, 살살 아파. 그래서 화장실을 가야 돼. 화장실이 없잖아.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굴 속에 혼자 들어갔어요. 사울 왕이. 밖에 환한 데 있다가 굴 속에 들어가면 안에가 깜깜하거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굴 속에 다윗의 그 군사들, 일행들이 싹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굴 속에서 껌껌한 데서 밖에 보면 환하게 보이잖아요. 사울왕이 혼자 와가지고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은 모르죠. 누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6절에 있나요? 6절 다 같이 6절 시작. 그들은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저희가 내 앞에 나를 잡으려고 웅덩이를 팠지만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들은 내가 가는 길에 구덩이를 파 놓았지만 그러나 그들 스스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거 이런 일이 사건이 내 앞에 일어났어.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때가 됐습니다. 저 사울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 혼자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 여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 안 돼.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면 본인이 거의 하나님이더만 그런 게 많아. 그러면 저는 그러려니, 왜?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그러려니, 아멘, 격려하는 것 뿐인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여버립시다, 사울왕을.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그때 이 다윗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볼일을 보는데 사람을 시켜서 옷이 긴 거인데 살짝 모르게 옷자락을 딱 베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죽이질 않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그 전후 배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사실 신앙적인 고백이고, 가만히 보면요,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이런 사건, 사람 문제 그 원흉이 사울이거든. 그 힘든 과정에서 이 광야 생활을 이 다윗이 겪으면서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 됐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요.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용서의 사람이 됐어요.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건이나 사람이나 문제나 고난이나 이것을 내 중심으로 보는, 내 관점, 내 경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보는 거예요. 내가 죽일 수 있다면 하나님도 사울을 죽일 수 있지. 하나님을 나는 더 신뢰한다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철저하게 자기의 자아가 깨지죠.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를 최고로 받들어 주기를 원해요. 제가 코칭을 목회 코칭 교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코칭의 제 1번이 뭔지 아세요? 당신은 왕이로소이다예요. 무슨 말을 해도,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해도, 그냥 틀린 말을 해도 당신은 왕이로소이다.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화가 났어. 야, 정의롭다. 하여튼 계속 펴주는 거예요. 자기를 최고로 받들게요. 그러면 스스로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용하죠. 대단한 자존심이 다 있어요. 아무리 내가
못 배웠고 못 가졌고 어때 그래도 자존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있죠. 자존심 빼면 시체잖아 사실은. 예? 그런데요, 이런 자아가 자존심, 어떤 자기 최고로 여기는 거, 이런 자아가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아성에서 조금도 깨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자신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어. 하나님도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이런 교만한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이 다윗을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인생의 광야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줍지 않은 내 어떤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이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관용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릇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넓어져야 돼요. 모세 아시죠? 왕궁에서 자라가지고 40년 동안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자기가 뭐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안 쓰잖아요. 너무 빡빡하니까.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아시죠? 광야 생활,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다시 80세 때 불렀잖아요. 그때 옛날 40세 때 같으면 왜 나를 이제야 불렀어요? 하나님 손해요. 이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입술이 둔해요. 말도 못해요. 눈도 침침해요.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겸손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죠. 엘리야도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세임을 얻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명예 문제 이런 거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쓰임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 없어요. 다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시편 66편 우리 다 같이 한번 광야를 통과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에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불과 물을, 광야를, 고난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견디고 통과했더니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